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 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에 대한 분별을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제목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장 1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앞뒤로 다 읽어보면 바울의 중심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아침에 항상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만큼 좀 읽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 되시면 이번 주에 있는 고린도전서 본문들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렘넌트 때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준이 생겼거든요. 아, 복음 외에 다른 거 중요한 게 없구나. 복음 아닌 다른 거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사탄이 속임수 쓸 때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은 속지 않고 영적 싸움, 영적 분별 완벽하게 승리하고 인도받는 하루가 되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세상과 다른 신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복음 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율법 제도 이런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사실 렘넌트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선생님들은 아, 그렇지, 내가 율법에서 해방됐지,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렘넌트들은 율법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누르거나 한 것을 아마 못 찾아봤을 거예요. 저도 이걸 설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율법이 뭐다, 율법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뭐다, 이게 참 경험을 안 해본 여러분한테 이걸 실감나게 표현하기가 참 힘든 게,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청바지 입고 교회 온다 하면 뭐라 했어요? 너 왜 청바지 입고 교회 오냐? 그런 옷을 입고 교회로 다니. 이런 반응이었다. 이게 분위기였다, 교회 분위기가. 지금 청바지 안 입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그게 더 빠르잖아. 지금 그때는 옛날에 어떤 식이었냐면, 여자분들은 여기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여기 연단 있잖아, 강단, 이쪽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여기 위로 못 올라왔다니까. 만약에 청소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 이러면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딱 뒷걸음질 쳐가지고 내려가고 이랬어요. 그런 게 율법이야. 보면 옛날엔 다 그랬다니까. 그런 식이었다고. 보면은 물론 그게 주의 성전을 존중하고 거룩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또 이 말씀 전하는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눌려가지고 막 다니지도 못했다니까. 마음껏 다니지도 못했다니까. 근데 보면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상한 뭔가가 마치 와가지고 교회, 솔직히 말해서 유교적 전통인데 사람들을 누르는 거야.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돼. 그리고 주일날 뭔가 다른 거 즐기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주일날 사 먹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외식을 하면 안 돼.
간식 같은 거 사 먹으면 안 돼. 마트, 편의점 가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랬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훈련 받으러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까지 내려가잖아. 내려갔는데 교회 안에 매점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충격이었지.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니까 뭐 너무너무 배고프고 먹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가서 사 먹으면 숨어서 사 먹었거든. 몰래 사 먹어야 됐다고. 사람들한테 눈에 띄면 안 되고, 그것도 막 그 플렉스 해가지고 야 여기 내가 다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 몰래 먹는 건데. 아니 교회 안에 매점이 있어.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멀리서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교회는 산 위에 있잖아. 뭐 사 먹으러 내려가기도 힘들고 교회 안에 그냥 다 세팅해 놓은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니까요. 그게 옛날에 율법이었어. 그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방받았잖아. 주일날 그 교회 안에 매점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도희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는 매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편의점 가까운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다. 이런 주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렘넌트 신학연구원 매점 이용 우수 고객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점 집사님이 항상 저를 보면 반가워하시고 신제품 나오면 한 개씩 시식해 보라고 하시고, 전 그랬어요. 우리는 해방받았거든요. 누르는 것에서 해방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인이에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이러니까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그 자유인지 뭐가 방종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누림은 방종이 아니거든요. 누림과 방종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자유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거의 뇌절의 끝판왕이야.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도 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죄에서 해방받은 거야. 그러니까 쾌락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거야. 옛날엔 거기에 노예돼서 중독됐었거든. 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방종하는 거지. 방종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야.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야.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든지 다 해도 된다. 이러니까 나는 술 마셔도 돼. 나는 뭐 놀러 가도 돼. 나는 뭐 이제 막 마음껏 연애해도 돼. 뭐 바람 피워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진짜 이거는 그 도르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 거잖아. 나 중심으로 돌아간 거잖아.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그 나 중심의 수준도 저열하게 육신 중심이잖아.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쾌락 따라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걸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잖아.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영적 상태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아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세상이 여러분에게 안 옵니다. 세상이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찾으려 갈급하게 돌아다니는 그 세상이 자기하고 똑같은 여러분을 왜 찾아옵니까? 달라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내가 수준이 똑같은데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답을 못 준다니까. 내가 방종 속에 있어서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나는 세상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이걸 보고 나실인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걸 보고 이 시대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엄청 친하면 이름 불러도 되는데 그럼 약간 더 오글거리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달라지려고 하면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고 했을 때 기준이 육신적인 행위 기준이면 결국 그게 종교로 변질되거든요. 아니 올바른 생활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착한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는 순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윤리로 간다니까. 기독교 윤리로 가. 기독교 도덕으로 가. 기독교 정의로 가. 그래서 검색해 보면은 그런 단체들 꽤 많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하자. 정의를 회복하자. 다락방 안에도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뭐 죄를 지으면 되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되지. 누가 죄 짓자고 했습니까? 아니 뭐 타락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아니 우리 타락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불신자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천주교, 불교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있다니까. 양심적인 사람 없겠어요? 다 있어. 제가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생 때 진짜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다 착하기까지 했지. 근데 나는 약점이 있었어. 무슨 약점이었냐면 그때 당시는 겸손할 줄을 몰랐어. 내가 겸손이 좀 약했어. 나는 착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잘 듣고 이런데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감출 의도가 없어. 나는 알고 있다. 저는 아는데요. 그거 이건데요. 임마누엘 칸트인데요. 뭐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개킹 받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며. 나를 볼 때. 근데 내가 그게 되게 큰 약점이었는데 난 그걸 그때는 몰랐어. 참 감사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런 인성의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새끼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내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서 내 삶을, 내 성향을, 내 성격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완전 달라져 그때하고 생각하면. 근데 나는 되게 하여튼 착했단 말이야. 약점은 있어도 착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 착한 것을 가지고 전도되냐면 나보다 더 훨씬 착한 끝판왕이 있었어. 내가 앉아있으면 내 옆에 뒤에 앉아있는 애였어. 이름이 상진이라는 친구였어. 얘는 너무 착해. 미쳤어. 착한 정도가 미쳤어. 단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욱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표정 자체도 항상 웃는 표정이야.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항상 도와줘. 그리고 자기는 항상 공부해. 전교 1등이었어.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저는 전교 1등을 마지막에 딱 한 번 찍어봤고요. 걔는 3년 토탈 전교 1등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 신자였어. 그럼 어떻습니까? 기준이냐? 아니라니까. 착한 거 기준 아니에요. 윤리 도덕 기준 아니에요. 육신 기준 아니라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요, 죽을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다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윤리도 도덕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영적인 다른 힘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 기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다른 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변화시킬, 세상 움직일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다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힘을 얻는 다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다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소유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됩니까?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찾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고 따라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지혜,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걸 따라가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부러워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고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이거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부귀와 모든 화려함은 사실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모든 영적으로 시달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당장은 살짝 감추고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서 여러분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좋아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습니까? 속임수 쓰는 겁니다. 그냥 위장하고 변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결국 멸망하게 될 창세기 3장, 6장, 11장 밑에 있는 불신자 상태가 그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거 없죠?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 가졌어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이 복음의 비밀이 오히려 그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가지지 않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부러워할 만큼 수준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자,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내용이죠. 세상 바라볼 때 껍데기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영을 받았어요. 세상이 받은 영은 사탄의 영, 흑암의 권세잖아요. 귀신한테 장악당했거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렘넌트는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가게 됩니다. 당장 시험을 치겠죠. 수능을 치러 가기도 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실기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 지민이는 또 축구 대회 이번에 나갔잖아요. 또 원빈이도 이번에 유도 대회 나가잖아요. 대회를 나가가지고 중요한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 결승전인데 승부차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실축하면 게임 끝나. 얼마나 압박되겠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인생 나름대로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요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 귀신, 악령의 세력이 마귀,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불신자 현장에서 왕노릇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렘넌트가 이걸 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고 멍 때리고 있으면, 영적 사실을 모르고 멍하게 세상과 같아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능력으로 지금 렘넌트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게 당한단 말이야. 속는단 말이야. 지옥은 못 가요.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을 갈 수는 없어. 멸망당하진 않아. 그러나 이 땅 살면서 계속 휩쓸리고 시달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은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우습게 보지 말고 오늘 세상 앞에 복음 가지고 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기할 게 참 긴데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가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과 안 맞는 결국 틀린 것, 망할 것, 이거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우리 자신이 구분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서 불신자 멸망할 때 같이 망하려고 해? 거기 휩쓸려 가려고 해? 그러지 마. 너네 불신자하고 같이 살 사람 아니야. 왜 그렇게 멸망당할 사람하고 같은 짐을 지고 같은 라인에 서려고 해? 그럼 그것 때문에 너무 갈급해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미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떡하죠 하는 사람, 이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이왕 이렇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답을 찾아라. 결혼 안 한 사람들 일부러 결혼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너무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죄 아니니까 해라. 근데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여기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역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미래를 알잖아요. 앞으로 굉장한 핍박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AD 한 55년, 57년 이 정도라고 하면 좀 10년 정도 지나면은 바울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 10명의 대표적인 로마 황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25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잔혹한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을 바라봤을 때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들보다 훨씬 짊어져야 되는 고통이 많을 거다. 바울은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 혼자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죽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아이가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같이 죽게 됐다. 같이 복음 가지고 있어서 같이 죽는다. 얼마나 마음 찢어지겠어요. 만약에 아이를 인질로 잡고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아이를 살려준다. 근데 너 믿는다고 하면 아이부터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이들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서형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되게 아프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할 거다. 그리고 나봐라, 나 지금 혼자 사는데.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산헤드린 회원이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은 결혼을 한 남자일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마 결혼을 했다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나면서 이혼을 당했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확실한 건 바울이 전도운동 할 때는 혼자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혼자 다니는데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기 사실 너무 편해. 사역자들 너무 막 애쓰지 않아도 돼. 그러나 결혼 너무 하고 싶다 이러면 못 참겠다 이러면은 그거 못 참는데 참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도 다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해. 그 기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나 초등학생 때인데 여러분은 급식을 먹었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교환하면서 먹어야 되잖아. 국룰이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에이스급 음식들이 있어, 반찬들이 있어. 급식에도 마찬가지잖아. 일단 저희는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소세지 이쪽 종류가 나온다. 그 다음에 냉동 돈가스 이쪽으로 나온다. 이러면 이게 특 S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건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래서 뭐 그다음에 뭐 산적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반드시 채 가야 되는 거지. 젓가락 들고 이제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내 것도 내줬기 때문에 얘 걸 잡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남현아 근데 이거 제사 음식인데 너 괜찮아? 뭐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한테 되게 혼란이 오는 거야. 어떡하지? 뭐 일단 얘기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일단 젓가락을 살짝 이제 걷어들인 거야. 나 그날 못 먹었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봤거든. 아빠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뭐 이러니까 아빠 뭐라 하냐면은 그 친구가 말 안 했으면 먹어도 됐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울의 말이야.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시장에서 뭐 팔 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안 물어보면 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뭐 상관없어. 우리가 흑암 꺾으면 되지. 먹으면 돼. 근데 굳이 이거 우상신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님 드실? 그래도 드실? 뭐 이러는데 뭔 상관? 이러면서 먹으면은 옆에 있는 세신자들이 헐? 우상 섬겨도 되는 거야? 우상 제물 이거 상관없는 거야? 이러고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상처받을 거면 굳이 먹을 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신자 좀 생각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말을 했다 이러면은 봐가지고 상황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자, 뭐 계속 이런 식입니다. 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도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사도에 대해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도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교역자들한테 사례가 나가지고 월급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역자들이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도 떠들어대니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서부터 레위인들이 일 안 했어. 레위인은 딱 교회 일만 하고 주님만 섬겼어. 하나님만 섬기도록 돼 있었어. 다른 거 하면서 레위인들이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영적인 거 책임 못 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못 해주면 그게 더 손해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을 하는 소에게는 다른 거 씌우지 마라 그랬어. 이게 소 얘기겠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그럼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쓰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맞아. 근데 나는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말았어요. 14절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있거든. 그 사례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 받았어. 내가 니네하고 같이 사역할 때 내가 월급 받았냐? 안 받았어. 한 푼도 안 받았어. 너희한테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같은 동역자 제자들 팀들한테 오히려 도움 줘하면서 전도운동했지. 이유가 뭐냐? 나 혼자 사도 아니어서 그러니? 나 혼자 월급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래? 아니야. 혹시 너희 중에 아니 우리가 헌금했더니 이거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네? 이거 진짜 저 사람들 장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처받을 사람 나올까 봐. 만약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된다면 나는 안 해.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혹시 시험 들겠다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전도운동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나한테 있어. 나는 그 정도 힘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생명 살리는 거다 그 말이죠. 네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데 따라가지 마라. 왜 그거 따라가냐?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왜 일본 여행 가면은 신사를 많이 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신사 참배 막 하는 거 있거든. 그래서 신사 참배 되게 쉽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 신사 들어가면 입구에 물 떠놓거든. 그 물로 손 한 번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박수 3번 치고 한 번 이렇게 조아리면 됩니다. 그 사이에 소원 있으면 소원도 와 밀고 그 다음에 그 부적이 있거든요. 그 부적 사가지고 그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점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점치는 거 되게 쉬워. 여기서 일본 신사에서 점치는 건 그냥 자동 판매기야. 눌러가지고 동전 띵 넣으면은 그래가지고 딕 해가지고 자기의 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뭐 대길, 길, 뭐 흉, 대흉 뭐 이래가지고 나오거든. 그러면은 당신은 망했습니다. 대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게 또 따로 있어. 대흉 있는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뭔가 이제 게시판 같은 거 있거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못 박아. 그러면은 거기로 이제 그 조주의 운명이 이제 전달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액땜을 하는 거지. 물론 그거 하는데 또 돈 냅니다. 근데 뭐 돈 많이 안 들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재미로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가가지고 그거 다 재밌다고 한다니까. 다 따라한다니까. 그 부적도 보면은 부적같이 안 생겼고 그럼 열쇠고리처럼 생겼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패션인 줄 알고 다 달고 다녀. 되냐? 라는 거예요. 그거 되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 우상숭배하고 돌아다녔거든. 그게 문화였고 그게 전통이었고 그게 풍습이었거든. 이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전통이라서 하는 건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 섬기는 거야.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그 귀신 섬기는 거야. 니네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재미라고 생각하고 문화라고 생각하고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그거 귀신 섬기는 거야. 그 속에 귀신 역사하는 거야. 그 귀신 섬기는 거하고 같이 가면 니네도 같이 흑암세력한테 잡혀가게 될 건데 그걸 왜 하냐? 그리스도하고 우상하고 같이 갈 수 있어?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선 그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째는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여자가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 보면은 가끔씩 영상 같은 거 봤습니까? 천주교 사람들 보면은 뭔가 하얀 거 덮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리고 있죠.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써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쓰고 싶은 사람은 머리를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기르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라. 근데 머리를 굳이 짧게 치고 싶으면 써라. 얘를 덮어 써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여자가 머리를 짧게 치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아주 사단 잡힌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전 되게 율법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땠냐면은 내가 얼마나 원래 율법적이었냐면 그 세상 노래 이건 사탄의 노래이기 때문에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우리 집에서 가요 금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법 만들었잖아. 내가 엄마도 절대 부르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나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막 뉴에이지 뭐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뉴에이지라는 거 배웠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사탄의 전략. 여러분 머리 짧은 여자분들 있습니까? 근데 나 그때는 그랬다니까. 내가 그때 교회에서 좋아하고 존경하던 여자 누나들이 있었어. 누나 2분이 있었거든. 아주 그리고 엄청 예쁘고 그 다음에 엄청 찬양 잘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되게 좋아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머리를 엄청 짧게 치고 나온 거야. 톰보이 스타일로 딱 해가지고 온 거야. 그때 살짝 유행이었거든. 내가 그거 보고 시험 들었잖아. 저 누나들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걱정되는 거야. 어떡하지 이랬다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짧게 하고 싶은 사람 짧게 하면 됩니다. 지금 상관없어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사는 시대가 2000년 전이에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2000년 전 로마 시대 기준에서는 머리를 엄청 짧게 친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는 매춘부 아니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머리가 아주 막 세상 말세네. 아이고 저 인간들은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머리가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기준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생명 살리는데 만약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양보 좀 해줘라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머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 머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머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욕하겠다, 그럴 바에 머리 길러주면 안 되냐, 그럼 해주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짧게 치고 싶으면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바울의 중심이에요. 마지막 6번째, 성만찬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간 장난하지 마라. 이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복음 누리는 시간인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 시간 복음 체험해라.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 누리는 시간 더럽히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이 속에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실제적인 사례들은 그 시대 그 상황 배경에서 주어진 내용들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주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되어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방종하지 말고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 아니냐,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데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김 우상 제물 얘기, 고기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고기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 크게 큰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세신자가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 고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될 것 같다면 나는 고기 안 먹어. 전도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비건이 됩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죠? 기준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사실 양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 수용하고 모든 것 초월하고 모든 것 양보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gospel이에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for the gospel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by the gospel. 이게 우리 렘넌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기준은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다. 뭘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그게 아니다. 그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신 기준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가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만 기준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의 동기는 뭡니까? 오직 전도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기준과 오직 전도라는 동기가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나에게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전도 방향으로 자꾸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따라가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술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상황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준과 동기 2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바울의 기준 나왔죠? 바울의 동기 나왔죠? 복음 안에서 자유 이미 얻었다니까?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있어. 왜? 전도 때문에.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야 될 게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 담 쌓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 그럼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서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 누리라고. 복음 집중하라고. 그러면 내가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다른 비밀이 나에게 작용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느냐면요,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상황에서 마주치는 모순, 그 상황에서 마주치는 딜레마, 그 상황에서 마주치는 갈등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전도 때문에 가장 올바르게 정확하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술 얘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술 왜 먹어요? 그거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먹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술로 행복해지는 인생, 그게 행복해지겠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겠어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오는데 우리는 아무 필요 없어. 그리스도로 행복한데 술이 있어야 됩니까? 술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혀 못 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불신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술을 마신다?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두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또 수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술 있어야만 불신자하고 소통되고 술 있어야만 불신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원 복음화 때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을 성공했으니까 와인 한 잔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못 마십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마셔도 돼. 그 죄는 아니야. 그러나 굳이 마셔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 상황에서 안 마셔도 돼. 그 상황에서 안 마시면 대통령 눈밖에 나나요? 안 그래. 진짜 안 그래.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술 먹자고 해가지고 잔을 줄 때 그걸 받아야만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런 게 더 많아. 솔직히 내가 말해서. 현장 가서 보면 그 술잔을 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받으면 당장은 친해지겠지. 내가 그 잔을 거부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질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가 언젠데. 옛날에는 막 안 받으면 되게 싸해지고 이랬다니까. 군대 같은 데서는 막 구타하고 이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술잔 받아서 먹는 사람과 그 술잔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하는 사람 둘 중에서 이 사람 윗사람이 갈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하겠느냐라는 거야. 진짜 고민 생기고 진짜 갈등 생기고 진짜 어려운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오느냐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안 찾아옵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술 먹으면서 자기하고 똑같이 룸살롱 가면서 자기하고 똑같이 타락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왜 가겠어요?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은 다른 동기 있을 수 있잖아. 내 속에 기준이 틀린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불신자 살려야 되니까 술 먹어야지. 진짜예요? 정말 불신자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먹는 거잖아. 그럼 그거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동기야. 거긴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뭐 조용히 와인 마신다 이거 가지고 저는 정죄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알고 있어요. 눈치채야 돼요. 절제를 놓쳐버려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세상 살리지 못하고 같이 자꾸만 타락하는 데로 휩쓸려 갈 거거든. 이번 주에 지역 다락방하면서 랩런트의 밤 시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밤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주로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타락하고 정신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음주운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뭐 성범죄로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추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같이 엮여가냐고. 우리 랩런트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계속 나오잖아. 이만큼 이제 뭐랄까요? 미묘하거든.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거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을 거고 술로 행복한 사람 아니고 나는 술 없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마시게 하는 상황이 없겠냐 하면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야말로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인도 속에서 순종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참 희한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술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냐? 없었어요. 뭐 술자리 같이 갔지. 가서 물 마셨거든. 가서 사이다 마시고 그러면서 다 얘기할 거 다 했어. 교수님이 처음엔 싫어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진짜를 알더라고. 교수님 나를 따로 불러가지고 조교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학생은 술을 안 마시니까 우리 같이 고기를 먹자 이래가지고 나를 받아줬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내가 현장에서 이제 캠프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대학생 때야, 캠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잠깐 동네에 있는 그 주류 백화점이 보인 거야. 그때 전도자의 삶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보는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순간 딱 뭔가 갈등이 오는 거야. 저 집은 내가 전도를 못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주류 백화점이잖아요. 술 파는 곳인데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 어서 오세요, 어떤 술 드릴까요 하는데 제가 술은 안 먹는데 혹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이 저런 현장에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다락방을 갔어요. 사장님 다락방을 한 거야. 갔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장님이 이제 불신자로서 복음 받은 분이야. 근데 원래 술 담배를 엄청 좋아했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빨리 안 끊어지니까 좀 눌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해라, 누려라, 그러면서 복음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사실 마음에 위로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가 하면서 얘기를 썰을 푸시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였나? 그래서 썰을 푸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술을 최근에 안 먹었는데 갑자기 어젠가 하여튼 뭐 너무 막걸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갑자기 막걸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계속했대. 집중적으로 기도했대. 하나님이 흑암 꺾어주시고, 막걸리 이 저주 흑암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는데 안 꺾이더래. 계속 막걸리 생각이 나. 그래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걸리 집 갔대. 굉장히 오랜만에 옛날 단골 막걸리 집을 찾아간 거야.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사장님 이렇게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아니 이렇게 그동안 뜸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 오늘까지만 영업하고 내일 문 닫아요 이랬다는 거야. 사장님이 충격받은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복음자로 영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언제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여?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전도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또 평생에 최고로 승리하고 세상 변화시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주신 말씀이 렘넌트의 삶에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기준이 되며 오직 전도 동기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항상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